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그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고 또 10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10절부터 27절까지를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의 조건,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에 속합니다. 무려 67절이나 되는 긴 본문이에요. 사실 본문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오늘 한 절반도 못되게 읽었습니다. 근데 본문은 긴데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리브가가 어떻게 이삭의 아내로 택함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머니의 죽음으로 큰 슬픔 중에 있었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자기가 거하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여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가나안 땅의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도 믿지도 않았고 또 세상에 속하였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며느리를 택하지 않고 자기 고향 땅에 있는 처자를 며느리로 택하고자 보낸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 도착을 했는데 그 종이 과연 여기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가 굉장히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 앉아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고민을 합니다. 또 고민을 하다가
생각이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물 기르러 오는 처녀에게 자기가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할 텐데 그 여인이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또 자기가 데리고 왔던 10필이나 되는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정해놓은 그런 여인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옛날 우리나라에 있던 우물을 생각하면 두레박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끌어올리면 되는 그런 우물이지만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당시 그 유대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우물은 그런 우물이 아닙니다. 그 우물의 깊이가 거의 7, 8m 되는데 거기를 나선형으로 된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 밑에서 물동에다가 물을 퍼가지고 그것을 지고 또 7, 8m 되는 계단을 올라와야 돼요. 굉장히 힘든 노동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물을 먹일 건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지만 이 낙타는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보통 한 낙타가 70리터에서 120리터를 먹는데요, 물을. 만족할 만큼 먹으려면 그 정도를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온 낙타가 10필이니까 이게 얼마의 물이 필요한가? 거의 1000리터의 물이 필요했을 거예요. 1000리터. 근데 이 어린 소녀가 물을 길어서 끌고 올라온 게 한 10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많이 들어봤자 한 20리터 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소녀가 그 우물 깊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냐면 최소한 50번, 60번은 왔다 갔다 해야지 그 낙타에게 물을 다 길어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노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런 마음을 가진 여인이라야 이 자기 주인의 며느리가 될 만한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여인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생각과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여인이 온 겁니다. 물을 길고. 리브가는 이제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마실 물을 달라고 청을 받았을 때에 외면하지도 않았고 귀찮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말하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다 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해준 겁니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그 우물을 몇십 번 길어다 먹이는 게 이게 남자에게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리브가가 아무런 불평 없이 그 일을 기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그와 같은 모습을 그냥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다. 왜 지켜보기만 했을까요?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여인인가? 이삭을 위해서 또 아브라함을 위해서 택한 사람인가를 관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과 교훈은 이처럼 간단합니다. 이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의 그 조건이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가지의 그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아가페와 필레오의 사랑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아가페와 필레오. 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아가페가 또 뭔지, 필레오가 뭔지.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배우자나 또 자녀들의 배우자를 찾습니다.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 배우자를 찾을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찾아봅니까? 그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교육 수준은 어떤가? 또 그가 가진 재산, 재력은 어떤가?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배우자의 조건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아가페와 필레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희생의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 오늘날 많은 청춘 남녀가 열렬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금세 불행해지고 또 금세 이혼해요. 왜 그러냐면 진정한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이란 말이 한 단어지만 헬라어 말로는
이게 사랑이란 말이 세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페, 필레오, 또 에로스. 이 세 가지 단어가 사랑이라는 말을,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청춘 남녀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나 필레오보다는 에로스에 가깝습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은 뭐냐? 첫눈에 반했어요. 나 당신을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이런 식의 사랑이에요. 첫눈에 반했다. 이 말은 나는 당신의 인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겉모습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려는 청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첫눈에 반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갖춘 사람을 찾습니다. 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거나 또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돈이 많거나 어떤 재능이 많은 그런 청년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외적인 조건들,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과 내가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보면 이 외모나 돈이나 성적이나 운동 잘하는 거나 재능이 있는 거나 이런 게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가 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멋지다, 매력적이다, 한눈에 반했다 이런 감정만으로 이루어진 결혼 생활은 이 통계학적으로도 보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가페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외적인 조건은 최악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돌볼 각오가 있는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오늘 그 아가페의 사랑, 곧 자기 희생의 사랑이 있는 여인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가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이 현재의 가정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집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은 자명하죠. 결혼을 했다고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집에서 이기적인 사람은 새로 꾸밀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가족들에게 참 사랑을 줄 수 없다면 결혼 후에도 결코 참 사랑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아가페의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필레오의 사랑인데 이 필레오의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친구처럼 오래 대화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사랑입니다. 아니, 부부 사이에 친구 사랑이 왜 필요할까? 이 부부로 산다는 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대화하며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이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막 만나자, 교제하자마자 스킨십에만 관심 있는 그런 사람은 이 결혼 대상으로 문제가 많아요. 두 사람이 먼저 벗으로서, 친구로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돼야 된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진정한 교훈은 이게 무슨 결혼할 때가 된 청년들에게 주시는 교훈도 아니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내 결혼 생활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하고 후회하라고 주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주로 간 진정한 교훈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된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것을 선택하는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우리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보내서 이삭의 신부를 찾으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으로 주님의 신부를 고르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정말 아가페와 필레오의 사랑을 가진 그 사람을 찾지 않겠는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 희생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사귐을 갖는 친구,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과연 내가 합당한지 그 여부를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지 않습니까? 또 주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고도 불러주셨어요.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가페 필레오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가페와 필레오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냐? 바로 사랑을 제1로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을 제1로 여기는 사람.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올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오른편, 왼편 이렇게 갈라지는 기준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몰라서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해서 예수님께 물어요.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맞이하려고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물론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이에요. 그게 조건이에요, 조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제1로 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사랑장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야, 너 방언을 못해, 방언? 괜찮아. 아, 능력이 없어? 아, 그것도 괜찮아. 아, 봉사를 많이 못했어?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그런데 뭐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단 말이야? 그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믿음 빼면 바울에게는 남아있는 게 없는 것 정도예요.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바울이 강조했던 믿음도 또 소망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를 따집니다. 아,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야 내가 사랑하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대라고 그러면 수십 가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만을 물어요.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누구인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것만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사랑스러운 사람에게만 반응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악한 자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 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다 아시죠? 다 믿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받을 만한 아주
놀라운 어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1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꼬르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도 사랑 그 자체세요. 사랑 덩어리세요.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거는 상관없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 많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 보기에는 저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도 품고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말아요.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교회 생활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만 따지는 정의로움입니다. 그게 득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정의로움은요, 분열을 낳습니다. 상처를 주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는 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나는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야. 자신을 굉장히 똑똑하다 여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착각입니다. 옳고 그른 것만 따지는 그런 사람은 선악과를 많이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악과 따먹은 죄가 아직 해결받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요, 이 선악과 먹은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한 이들이 상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때 당시에 아주 최악의 조건을 가진 세리와 창녀들을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가장 의롭다라고 스스로를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저주하고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옳고 그른 것만 따질 줄 알았지 그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남편이 장로님이세요. 시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권사님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친정 언니가 여호와의 증인 골수분자예요. 그래서 가족 모임만 가면 거기서 그냥 영적 전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영적 전투가 아니고 진짜 전투가 벌어졌대. 진짜 전투. 대놓고 언니는 마귀야 마귀. 이 권사님이 영적 싸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그냥 언니가 틀렸다, 언니는 잘못되었다, 그리고 내 신앙은 다른 신앙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영적 싸움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싸우는 것이다. 언니가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잘못된 일이지만 이 권사님은 그 언니보다 자신이 더 많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니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언니가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갔습니다. 가서 언니에게 내가 언니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언니 사랑하지 못하고 언니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것 용서해 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제1로 여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찾으시는, 또 하나님이 택하시는 조건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이웃들이나 더 나아가 원수같이 지내는 어떤 사람들 대할 때에 그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고 여전히 이러저러한 조건들 달면서 옳고 그른 것만 따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토록 미워하셨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조건과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
사람의 조건 생각하기보다 사랑 없는 내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회개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67절까지 있는데 6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3절의 말씀 보시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올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들에 나가서 자기 아내 될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낙타가 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낙타에 태워져 있는 리브가를 보았습니다. 보는 순간에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저기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67절의 말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했습니다. 참 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까지는 리브가의 당돌하다고 여겨질 만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5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리브가가 이제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떠나야 되는데 그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들이 대단히 망설입니다.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열흘만 좀 말미를 주십시오. 열흘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그동안에 좀 아쉬운 그런 속별의 정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안 된다고 지금 빨리 길을 떠나겠다고 재촉을 하는 겁니다. 그때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가 그러면 리브가한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리브가가 한 열흘은 있겠다. 그 다음에 떠나겠다 할 줄 알았는데 두 말도 않고 지금 당장 떠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짝이 생기면 이렇게 되어지는 모양인가 봐요. 근데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가슴이 찡해지는 장면입니다. 이 리브가의 결단이 결코 내가 만날 내 님이 누구일까 어떤 그런 설레임으로 결단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아브라함의 종, 그 말 한마디 믿고 지금 800km나 되는 먼 길을 이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어떤 철부지 소녀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리브가는 오늘 우리 자신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근데 리브가야말로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이. 여러분 예수님 봤습니까? 예수님 보고 믿어요? 본 적 없잖아요. 한 번도 예수님 실물로 본 적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리브가의 이와 같은 결단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결단과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 본토,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 근데 그 결단으로 위대한 축복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도 결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요, 결단이 있어요. 회개를 하려고 해도 결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을 받고 싶어도 결단이 있어야 돼요. 다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 듣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 결단의 기도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신념과 이념과 꿈과 어떤 종교적인 열망을 따라서 결단을 해요.
근데 오늘 성도로 상징되는 이 리브가의 결단은 그런 신념이나 성공이 아니에요. 어떤 꿈 때문에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신랑 되신 이삭을 향한 결단이에요. 여기서 신랑 되신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리브가는 우리 자신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말은 성도의 삶의 목표는 어떤 비인격적인 이념이나 성공이나 꿈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리브가는 이삭을 향하여 결단했어요. 오늘 우리도 리브가 같은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셨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그냥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번 잘 살아보자, 한번 성공해보자, 가문을 일으켜보자, 한번 건강해지자, 어떤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뭐 사업가로, 또 군인으로, 정치인으로, 예술가로, 또 심지어는 목회자로도 성공한 분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결단력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거죠.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의 마지막이 얼마나 추했는지 아십니까? 추하더라고요.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들의 마지막이 추했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히브리서 9장 27절이 해답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그 말씀이 교훈이 있는데 무슨 교훈이요? 누구나 끝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마지막에서 만날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두고 살면 그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하는 건데, 삶의 목표를 세상 성공, 또 어떤 자아실현, 학문, 이념, 사상에 두고 산 사람은 그냥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만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 추해지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가 800km나 되는 긴 여행을 그 낙타에 몸을 싣고 그냥 걸어왔어요. 그 긴 여행 끝에 이삭을 만나서 이삭의 품에 안기는 그 장면, 한 남자와 한 여인의 그런 만남의 장면이 아니라 예수 잘 믿고 사는 사람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게. 그 인생 끝났을 때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내가 사랑하는 자 아무개야 참 수고했다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실패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은 추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살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공부를 정말 더 잘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기도, 말씀 생활, 전도하는 생활, 주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생활, 여러분 그것을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라면요 언젠가는 예수님을 향한 결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결단이 늦어지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미루다가 숨 넘어갈 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건강할 때에 내 힘으로 교회 나올 수 있을 때에 그때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리브가가 이삭에게 가기로 결단하고 나서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안내해서 이삭에게로 데리고 간 것을 주목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뭘 상징한지 아십니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상징해요. 아브라함의 종이 여행하는 동안에 리브가에게 계속해서 이삭이 누구인지,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떤지 그렇게 계속해서 말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녀를 안전하게 이삭에게로 인도해 주었듯이
오늘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내가 만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순간순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리브가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를 받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들 하나같이 아가페의 사랑, 희생하는 사랑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또 필레오의 사랑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제일로 여기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힘들어도 믿음의 결단 내리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리브가는 우리를 상징하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아브라함의 종은 성령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의 품에 마지막에 안길 수 있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